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라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길의 끝에 다다르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예수께서는 곧이어 거센 저항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께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분인지 아닌지, 자신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이리저리 계산해 보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 하고 묻습니다. 그들의 질문에는 악의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그들의 질문은 곧 그들의 관심사를 드러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노골적으로 로마의 정치인에게 충성을 맹세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헤롯 땅은 로마의 충성에 떡고물을 얻어먹는 이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든지 한쪽은 만족스러운 얼굴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만족스럽지 않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하려는 생각이었겠지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던 두 존재들이 힘을 합쳐 예수를 책잡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고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지혜롭게 이들의 계교를 빠져나가십니다. 이들뿐 아닙니다. 18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부활에 관한 물음을 던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교리에 천착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사독이라는 위대한 제사장을 따르는 이들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지도자 자리를 놓고 다투는 제사장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바리새인들과 자신들 사이에 가장 첨예한 교리적 문제인 부활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들은 율법이 기록된 대로만 믿어야 한다고 문자에 집중하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정말로 예수께서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해서 예수께 부활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예수께서 자신들이 받아들일 만한 교리를 가지고 있다면 예수를 끌어들여서 그의 인기를 이용해 보려는 속셈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오해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이 상황에도 휩쓸려 가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께 한바탕 질문이 쏟아진 뒤 그 질문이 잠잠해지자 예수 앞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지요.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아멘. 모든 계명, 모든 율법,
가운데 으뜸은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께 묻고 있는 사람은 서기관, 율법학자입니다. 사실 서기관들도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운동과는 결이 맞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뒤이어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보면 대부분의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39절과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은 권위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연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등쳐먹는 데 이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서기관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화는 좀 의외인 것처럼 보입니다. 굉장히 상식적이고 훈훈한 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서기관의 질문을 살펴봅시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라는 것이 서기관의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께서는 대답을 해주시고 서기관은 이 대답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기관으로 대표할 수 있는 유대교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함께 공유하는 정신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이에게 무슨 대답을 들려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정통 유대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서기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감동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동감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대답 29절과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예수께서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계명이 하나님이 주님이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무엇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한한 무언가 그것을 하나님께 던지며 하나님께 드리며 그것을 소진시키며 사랑하는 것 그것이 무엇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다하여 사랑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함 없는 사랑을 주신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태양 같은 사랑입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은 은은하게 다함 없이 주어지는 사랑입니다. 그 다함 없는 사랑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비추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바꾸어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평하고 다함 없는 사랑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우리의 유한함을 인식하며 나의 가진 것을 드리며 사랑해야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함 없는 사랑인 것처럼 구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는커녕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무 고백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의 사랑이 대단한 것이어서 하나님께 닿을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다해 사랑을 표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서 길을 열어주시고 나를 특별한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나의 가정과 나의 가문에 남들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사랑은 무엇을 다하는 사랑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다함 없는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필멸자입니다. 우리는 영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크고 놀라운 뜻을 가진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 비로소 하나님의 편만한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의 힘을 다해 사랑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뒤이어 예수께서는 두 번째 계명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마도 눈치채셨겠지만 이 두 가지 사랑 우리가 흔히 10계명으로 아는 말씀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인지의 한계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남의 아픔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으로 보는 것을 느끼고 우리가 듣는 것으로 듣는 것을 느끼고 내가 느끼는 것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법을 우리는 모릅니다.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과 같이 생각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정말 느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이의 아픔과 고통, 기쁨과 행복을 나의 것처럼 느낄 수는 없는 법입니다. 하지만 그 힌트를 우리는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일, 그것이 우리에게 힌트가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에서 내려와 시간과 공간 속으로 자신을 우겨 넣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다른 이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느끼기 위해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나는 느낄 수 없지만 상대방의 아픔을 그대로 느끼시고 나에게 전달해 주실 수 있는 이가 있다면 그 안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신 성령님 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지만 상대방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나의 기쁨처럼 느끼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방법뿐입니다. 우리의 본능은 어떠합니까? 다른 사람이 기쁜 일을 당하면 그것을 질투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함께 기뻐해 주시며 그 안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는 성령님을 따라간다면, 그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힌트를 따라서 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행동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가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라는 사실을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옳은 말씀에 서기관은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호시탐탐 예수 그리스도 말꼬리 잡아보려 서 있던 이들도 예수께 더 이상 대꾸하지 못합니다. 서기관이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라고 말하고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참으로 옳은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형을 사용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생각을 감정의 영역이라고 사랑을 감정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무언가를 품는 것,
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그 사랑하는 방식은 행동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지만 어디 그 일이 쉽습니까? 사랑하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들었다고 갑자기 우리에게 행동할 힘이 생기거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그득그득 들어차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일 것입니다. 사랑은 인간의 결단과 노력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랑으로 행동하기 위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로,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예수께 찾아와 율법에 대해서 질문했던 율법학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계명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서 보이신 모습이고 우리에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서 깨우치며 자각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는 그것을 행동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우리의 사랑을 다함없이 드리는 그 사랑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 뜻과 힘과 마음을 다하여 사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내어줄 수 있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